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서 2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81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말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그리고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렇게 몇 군데 23절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405쪽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거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7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해서 총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마지막 심판 때에 사탄 마귀가 이들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표시를 해주는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이 인맞은 자들인데 이 인맞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임을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은 신약교회 성도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교회 성도들이 합친 숫자다. 택함을 받은 숫자들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한 자들 14만 4천 명만 뽑아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일부 이단들은 자기네 교단에서만 구원받아야 14만 4천 명에 포함된다 라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다가도 이제 자기네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14만 4천 명까지 채워지면은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다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리니까 20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또 딴소리 합니다. 이제 이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또 14만 4천 명을 따로 선택받아야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대해서 많은 여러 그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만약에 그들의 해석처럼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교회거나 또 장인의 교단 사람들이거나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시해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 이제 남은 자의 구원, 회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취된 말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취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절기, 7절기 가운데서 나타난 종말에 관한 그러한 그 계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미 율법을 주시던 그때부터 레위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이루실 것을 예언해 오시고 진행해 오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7절기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또한 절기에 그들의 행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 특별히 레위기서 23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절기고, 그 이름을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라는 말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종말의 때까지 이르는 이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삶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택하신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만나지 못합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과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예배당에 오나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7절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또 그 지속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만나고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7가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과, 둘째로는 이 절기는 골로새서 2장 17절에 장래일의 그림자여 몸은 그리스도니라 라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장래 일에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시려 하는 것은 실체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과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과 미래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이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 절기에 담아져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또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절기와 종말론에 대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는 결국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을, 아주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방금 읽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나의 2절에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이건 여호와의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 그리고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은 거룩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은 기쁜 만남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의 부모님 만나는 것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만나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아버님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나의 아버지, 부모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바로 우리의 기쁜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들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을 나타내고 그 만남은 모든 말씀들이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데 괴롭습니까? 귀찮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또 교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바로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슬픈 관계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면 이제 3절에서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7가지 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까지 포함하면 전부 8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절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안식일이
거룩한 성회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 처음에 안식일이 나오고 또 이 여호와의 절기가 7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구속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유월절, 즉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 절기는 뭡니까?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장막절은 바로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 처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일 마지막 절기에 대해서 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 7가지 절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절기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참다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바로 이러한 그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가지 절기들을 살펴보면서 이 절기들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경륜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4절, 5절에 나오죠.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날, 그러니까 1월 14일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달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달력은 바로 태양력으로 하는 3, 4월에 해당되는데 이스라엘의 첫째 달 1월 14일에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종로로 다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낼 때 이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하나, 둘, 셋, 넷 재앙을 내려도 계속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19가지 재앙을 내려도 안 놓아져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 그 바로 왕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면서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만은 지키시기 위해서 각 가정에 어린 양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죽음을 임하지 않게 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to pass over.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의 유월절입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각 가정마다 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어요. 발랐더니 정말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애굽의 백성들,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집들에는 다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왕이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굉장히 놀라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종로로 닫은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가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바로 또 고린전서 5장 7절에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절기는 우리가 이제 6절 8절에서 읽은 대로 무교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교절은 이제 6월절이 14일, 1월 14일 날 저녁이었다면 무교절은 그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내도록 되어 있는데 7일 동안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 그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빵이고 특별히 누룩은 누룩은 그걸 부풀게 하고 그것이 퍼져나가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죄가 퍼져나가서 점점 커지듯이 누룩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는다는 것은 죄가 없는 깨끗한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무교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고 출애굽할 때 그 피 나온 상황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그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이제 2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9절부터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료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분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초실절은 그 단어의 뜻대로 처음 난 과실을 드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은 이제 무교절 일주일 중에서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인데 이때는 보리가 수확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바로 제사장에 주어서 요제로 흔들어 드리게 하는 그러한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의미는 바로 안식일 첫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 첫날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20절,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첫 번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주님을 따라서 이제 이어서 부활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될 것입니다.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그러한 모습,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돼서 우리도 죽은 자들이고, 주님의 장사 지낸 바 된 것 같이 함께 우리도 장사 지낸 바 된 자리고, 이제 주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 로마서 6장 말씀은 바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강조하시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종 노릇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 합당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이 절기에 나타내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절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7가지 절기 중에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유월절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무교절을 지나왔습니다. 초실절을 이제 살펴봤어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고,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제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기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나옵니다. 지금 7가지 절기 중에서 제일 가운데 절기가 이 칠칠절이에요.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일에 관한 것이 바로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과거로 본다면, 이 칠칠절은 현재의 일을 나타내고, 또 이 다음에 나오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를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그 종말에 관한 그러한 계시의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가장 중간에 있는 오늘날 현재 일에 해당되는 이 절기가 이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에 대한 말씀은 이 레위기 23장 15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1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자, 이 말씀을
다 끝까지 읽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77절에 대한 이게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77절은 지금 여기 15절, 16절 말씀대로 7 안식일이 지난다는 것은 한 안식일이 지날 때마다 7일이 지납니다. 그 7일이 7번 지난다는 것은 7일 곱하기 7일 하면 7, 7에 49일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그 49일이 지난 이튿날까지 합해서 또 하루를 더 합해서 그럼 총 며칠이 됩니까? 50일입니다.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즉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다른 이름이 명칭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순절, 50일을 뜻하는. 그래서 이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그 3월에 해당됩니다. 3월 그 초실절 이후 50일째. 그 태양력으로는 5, 6월 달이 되죠. 근데 이 오순절에는 제사를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제사를 많이 드립니다. 오순절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또 이 떡 두 덩이를 2개를 가져다가 흔드는데 이 떡 2덩이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을 뺀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죄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죄 거성결한 삶을 살게 했는데, 그런데 왜 이 77절에서는 떡 2덩인데 둘 다 누룩을 넣어서 만들라고 했을까요?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 떡 2덩이에는 2덩이는 한 덩이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또 한 덩이는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이 누룩이 있는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면, 자, 먼저 이 오순절 77절은 그 수학의 두 번째 그 수학, 여기서는 이제 미래 수학이라고 봅니다. 그 밀이 날 때였으니까 밀의 첫 열매를 고운 가루로 만든 그러한 떡 2덩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로 그 성령이 강림한 날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된 것은 이 성령 강림한 이후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타나 있듯이 바로 이 오순절날의 의미는 매우 의미심장하다라고 보고, 또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듯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능력이 임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이라고 하는 육신이 있는데 이 성령과 육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왜 누룩이 여기 떡 두덩이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이 살아 있습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있다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진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육체라고도 표현하고 육체의 일이라고도 표현하고 육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이 두 존재가, 우리 자아가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능히 이기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 옛사람이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에서 그 떡 두덩이에 누룩을 넣어서 만들려고 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떡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 그러나 그 죄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있고, 능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죠.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거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셔서 영을 따르게 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육신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생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 23장 18절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우리에게 여전히 육신을 통해서 죄의 본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 떡과 함께,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포함된 떡입니다. 누룩이 포함된 그 속에 죄가 있는 이 떡과 함께 무엇을 드리라고 하셨냐면,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레위기서 23장 18절에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 1마리와 하면서 어린 양을, 그것도 7마리나 어린 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과 함께, 누룩이 포함된 떡과 함께. 그것을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속에 포함된 이 죄의 본성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 그것을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누룩이 포함된 떡을 먹지만, 그러나 그 누룩까지도 이 어린 양이 이 누룩의 죄를 다 용서하고 제거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 양을 요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으라. 떡과 함께 어린 양을 드리라. 떡과 함께 어린 양을 흔들어서 요제를 삼으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바로 우리가 비록 여전히 육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가 있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어린 양의 피로 이 모든 죄조차도 다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고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절기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절기는 참으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나팔절에 대해서 레위기서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에서 23장 23절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나팔절이 나옵니다. 이 나팔절은 그 7월 1일 날 타시리월 7월 1일 날 행해지는 절기입니다.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양의 뿔나팔을 크게 불면서 성회를 소집했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화제를 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나팔은 언제 붑니까? 나팔은 새해 첫날에 불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경고의 나팔을 불고 또 사람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일 수 있고 소집의 나팔일 수 있고 우리에게 알리는 나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강림할 때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림하는 사건이 바로 이 나팔절을 통해서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성령 강림 이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 7가지 절기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순서를 배열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과거의 일과 현재 일과 미래의 일을 순서적으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과거의 일과 현재 일과 미래의 일을 또한 순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나팔절부터 나오는 절기들은 종말론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제 이루실 그러한 일이 바로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 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귀환하는 그런 모습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속죄일은 레위기서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 멸절을 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자,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이 7절기 중에서 마지막 두 번째 절기의 순서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크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하는 날입니다. 회개하는 날, 민족적인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회개와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의 대표로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홀로 1년에 한 번, 히브리서 9장 7절, 25절, 26절에서도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속죄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행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둘째 장막, 그 성막의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와서 그 피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백성들 전체가 회개하고 속죄를 받는 날입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오늘날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백성들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해 오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에 민족적인 회개, 민족적인 구원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속죄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과 장막절, 초막절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정표, 계획표를 보면은 나팔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신약교회의 휴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교회의 휴거와 천년왕국 사이의 대환란 기간 동안이 있듯이 그 기간에 이 속죄일이 들어갑니다. 7절기에 나팔절과 초막절 사이에 속죄일이 있는 것은 바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속죄일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속죄를 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 7절기 안에 비밀로 담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직 속죄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들이 아직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회개하고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은 있지만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계시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입 맞은 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입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고 온 민족이 그 중에 14만 4천 명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계시록 7장 4절, 5절, 6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7장 4절을 만약에 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아직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그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이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 바로 납발절과 초막절 사이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 이루어질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초막절을 보겠습니다. 초막절은 레위기 23장 3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말지니라. 그리고 40절에 보겠습니다.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이 나머지 말씀은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그 7월 15일에서 21일에 행해지는 일주일간 행해지는 그런 절기이고 야외에다가 종려나무와 버드나무로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천막, 장막 생활을 했던 그 고생하던 그 생활을 좀 회고해보고 또 기념하는 그런 절기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미래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시대에 이제 그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초막절을 즐기는 것을 예표하는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기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안식이 예표되어 있고 또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을 또 나타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 나무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포도를 취해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안식처에서 이제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를 소망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종려나무는 바로 이러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나무입니다. 시편 92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 바로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충만하고 승리가 있고 안식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장막절,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7가지 절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요롭고 또한 희망찬 소망이 있는 만남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셨듯이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7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일어날 주님의 재림과 미래에 일어날 대환란 사건과 미래에 일어날 천년왕국의 아름다운 그림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항상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